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사는 것 같습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가 언급하지만 종종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빼먹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은 너무 중요하죠.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사랑이 나타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그 일이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만 하고 부활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죄값이 완전히 치러지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은 죄의 싹신 사망을 이기지 못한 상태가 되죠. 그러면 여전히 죽음이 인류를 지배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의 정체가 불명확. 가진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까지 저하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자, 첫 번째로 부활의 의미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신 사건입니다. 17절을 한번 보시죠.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바울은 지금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예로 드는데요. 아브라함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장본인입니다. 자, 이 말씀이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데 바울은 로마서 4장 3절에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고 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자, 잠깐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뜻이 무엇인지 짚고 넘어갈까요?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셔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한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받아주신다는 뜻입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 있었는데 바로 죄였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의인으로 인정하고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칭의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믿는 자에게 무죄를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죄가 없는 자들은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그래서 의롭게 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받는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을까요? 여러분, 아무렇게나 아무 것이나 그냥 무턱대고 믿는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단들이야말로 얼마나 잘 믿습니까? 그런데 잘못된 대상을 믿고 있는 것이죠. 17절 하반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하반절을 보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바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잠깐 신앙 용어를 좀 볼까요? 엑스 니힐로라고 합니다.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 그러면은 무로부터의 창조예요. 하나님, 이 니힐리즘 하면 허무주의죠. 라틴어 어구를 쓰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그것을 말씀하심으로 존재하게 하셨어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복종해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고 명령하시자 빛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따라 존재하지 않았던 만유가 바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그런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데서도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죠.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 뭐예요?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겠죠. 죽음을 넘어서는 것.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을 다시 살게 하는 능력이 있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겠죠. 바로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능력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나신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시는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 로마서 1장 4절에요.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습니다. 성결의 영, 곧 성령님이시죠.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는 능력이 되셨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임하시는 이 역사하시는 이 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는 인정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의 정체가 바로 부활을 통해 밝혀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창조 세계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었다, 부패하게 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자기가 창조한 이 타락한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창조를 행위를 하시는데,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의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이제 새 창조가 시작된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무엇일까요? 예수님보다 2000년 전에 먼저 살았으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알지는 못했겠죠. 그러나 그는 우리와 똑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분이심을 믿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음이 무엇이었는지가 바로 이제 다음 절에서 나타나는데요. 자, 아브라함은 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삶에서 역사하는 것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통해 많은 민족을
나오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그가 믿었다는 것이요. 자, 18절과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무엇을요?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의 몸 상태는 어땠습니까? 자기의 몸은 100세예요. 자기 몸은 죽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90세예요.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말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부터 75세에 부르셨는데 그때부터 그에게 많은 자손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부르시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이 무자했던 자녀가 없었던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무작정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수년을 기다려도 자녀가 생길 기미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에서 아들을 낳을 희망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집에서 길리운 종 중에 제일 똑똑하고 지혜로운 엘리멜렉이 자기의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는 너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이에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밤하늘에 있는 별들의 수 세보라는 거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처음에 주셨던 약속이 그대로 변치 않음을 다시 확인해 주신 거죠. 바로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즐겨 인용한 바로 이 구절이 바로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다시 한번 놀라운 점은 아브라함은 자신이 나이가 들어서 자녀를 갖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라는 불임인 여자였어요. 이제는 출산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의 때가 완전히 지났습니다. 자, 그런데도 다시 한번 우리 19절을 읽어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자, 그는 무엇을 믿은 겁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이 죽은 것 같은 자기와 자기 아내의 몸을 통해서도 자녀를 생산하게 하실 수 있다는 그 능력을 믿은 것이죠.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삶에 역사할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 믿음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그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송합니다. 20절부터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 나이가 갈수록 점점 약해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자, 특히 21절은 우리가 명심해야 할 고전적인 믿음의 정의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이걸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도 의롭게 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도 이루신다는 사실이 복음의 핵심에 있죠.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인간의 이성으로 이거 받아들이기 쉬운가요? 어렵지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말도 안 되지요. 그래서 신학자 중에 자유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신학자인데 부활을 안 믿어요. 왜? 기적은 일어나지 않으니까. 세상은 자연 법칙에 따라 돌아가는데 자연 법칙에 예외가 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과학주의자죠. 과학이 모든 것을
모든 진리를 알게 하는 기준이 됩니다. 신학자인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도마 제자들 중에 도마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 안 믿었죠. 아시죠?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야,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봤어. 그랬는데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너무나도 이성적인 이 도마는 그 친구들의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일은 도무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찔리신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참 기가 막히죠. 직접 본 목격자들이 이렇게 여러 명이 얘기를 해주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죠. 지금도 도마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있어요. 예수님은 이 도마를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서 도마를 위해 한 번 더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죠. 그래서 그에게 믿음을 심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그 당시에 옆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2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도마는 안 믿으려고 도저히 안 믿어진다고 고집을 부렸지만 일단 믿고 나자 엄청난 통찰력을 발휘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의미를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역사하시는 이분은 누구세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도마의 고백에 대해서 어떻게 하셔요?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그냥 사실이 아닌데 그가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그냥 넘어갔다? 신성 모독이죠. 큰일 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그의 믿음 없음을 살짝 꾸짖어 주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나 저도 도마처럼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거 믿고 있죠? 우리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도마는 옆에 있어도 안 믿었는데 우리는 본 적도 없는데 2000년 전에 일어난 사실을 우리가 믿어져. 그죠?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고 그냥 그 질서대로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신 그런 이신론자라고 하는데요. 그런 이신론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치 태엽을 시계공에 이렇게 감아놓고 그냥 시계가 쭉 흘러가듯이 그냥 세상 만사는 있는 그대로 흘러가도록 그냥 옆에서 팔짱을 끼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가 지은 만물을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다고 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자신이 창조한 이 세계에 개입하셔서 우리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한 사람 살리는 거 왜 못하시겠어요? 바로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갖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을 가지고 의롭게 여기신 그 사건이 그래서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그랬죠? 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지요. 우리에게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는 바로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사실만 아니라 부활하신 사실까지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됩니다.
즉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거죠. 바른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는 무죄를 선고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꼭 믿으시고 부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자들은 지금부터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요, 아브라함의 소망에 주목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아들에 대한 약속이 있었잖아요. 그 약속을 그가 믿었다면 그는 얼마나 행복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들이 없는 무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약속을 받았을 때 소망이 생겼겠죠. 나는 언젠가 아들을 가질 것이다. 그런데 제가 조금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그는 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마치 아들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행복하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자, 18절 말씀을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아브라함이 어땠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했죠. 자, 이게 이제 원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소망 위에 소망을 따라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반복되어 있어요. 자, 우리말 영어 성경에는 대체로 소망을 거슬러 소망을 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망을 거슬러 소망 안에서 믿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 다른 성경을 번역을 보면 아브라함의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희망이라는 단어가 사실 반복되는데 좀 없죠. 공동 번역에서는 아브라함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믿어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우리말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했죠. 자, 바울은 지금 희망이란 또는 소망이란 단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망에 가득 차 있었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소망할 수 없었죠. 어떻게 자기가 이렇게 불임인데 어떻게 자녀를 낳아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그는 희망을 품었던 거예요. 그 소망을 가졌다는 거죠. 무엇을 소망했습니까? 자신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거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아들이 없던 때에 그런 소망 위에 소망을 품고 살았다면 마치 지금 그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 것처럼 그는 행복하게 살았을 것이라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20절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믿음이 더 견고해지니까 마치 그것이 이미 주어진 것처럼 하나님을 막 찬양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너무 확실하니까 먼저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아들은 아직 없었는데 마치 지금 아들을 가진 것처럼 그는 행복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지금 우리의 상태가 아브라함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는 아직 부활의 복을 얻지 못했어요. 그죠? 현재는 썩어질 몸을 가지고 육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을 몸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축복이 일어날 것을 곳곳에서 말씀하셨는데 한번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죠. 한번 볼까요? 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첫사람은 아담을 말해요. 히브리어로 이제 흙이 아다마인데 아담은 아다마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지요. 그런데 둘째 사람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아담과 그리스도가 대비되는데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오셨어요? 근본이 하늘에서 나셨습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우리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태어났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된,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속하게 된 그분과 연합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다. 즉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진짜 액면 그대로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 소망이 생기는 거죠. 우와, 내가 이 몸이 비록 죽을 몸이지만 내가 언젠가 부활해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몸으로 영생하겠구나라는 그 소망이 가득 찹니다. 그 소망을 가진 그
그 영광스러운 미래가 어떻게 돼요?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먼 미래에 있는 일이 아니라 그 미래가 지금 끌어당겨져서 지금 내가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이에요. 여러분, 내가 장차 누릴 부활을 지금 벌써 누리게 된다는 것이 좀 이상합니까? 성경이 과연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게 맞나요? 자, 장차 누릴 부활의 영광을 지금부터 하나님이 누리도록 보내주신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장차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자, 로마서 8장 11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네. 자, 이게 좀 말씀이 복잡한데, 자, 성령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영이에요, 그죠? 네. 그런데 그 영이 누구에게도 주어졌어요? 믿는 자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도 역사해서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지 못하시고 부활을 일으키신 그 성령님을 먼저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거야. 이걸 보증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은데 보증 아시죠? 아파트 계약할 때 먼저 계약금을 내잖아요. 선불입니다. 선불금. 나중에 풀 페이먼트는 나중에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나중에 그 완전히 페이할 것 중에 미리 지불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내주신 종말에 있게 될 그 엄청난 선물 중에 먼저 우리에게 보증으로 너 이거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부활하게 될 거야 하고 주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와, 영생의 그 기쁨이 바로 내 안에서 실체가 될 수 있는 이유가, 그 미래의 그 영광을 내가 지금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가 이제 예수님에게서 그 시작된 그 부활의 새 창조가 이제 내 안에서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거예요. 이 성령님 때문에 나는 천국에 들어갈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부터 기뻐하면서 사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진 기쁨의 원천이에요. 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그런 기쁨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살게 됩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많은 슬픔과 고난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장차 누릴 그 영광에 비하면 이 땅에서 지나가는 그 많은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를 성장시키는 훈련에 불과하죠. 자, 로마서 8장 16절에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부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성령 때문이에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속자가 될 거예요. 무슨 상속자?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는 상속자가 됩니다. 그와 함께 그 영광을 받기 위해 지금은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도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다가 부활의 영광을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입니다. 저는 오늘 부활의 소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었어요. 자, 예수님의 부활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 역사한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시고 증명되셨죠. 여러분,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의롭게 된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었을 때 그 믿음을 의롭다고 하나님이 하셨죠. 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바로 의롭게 됩니다. 즉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의롭게 된 자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자,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그 능력의 영이 지금 우리 안에도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바라고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다시 이 몸이 다시 살아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이 내가 지금부터 누리는 이 행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을 여러분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도마처럼 의심하고 계십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만유를 창조하셨음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것을 믿는 것이 왜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왜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믿어진다면, 물론 내가 믿는 거지만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다른 사람은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진다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믿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것을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을 가지신 분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자들이요, 장차 부활에 참여하게 될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미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 분들은 더욱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내 욕심과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죠. 이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계심으로 인해 내가 누리는 그 축복, 장차 주님이 주실 그 영광스러운 그 부활을 바라보면서, 그 장차 임할 천국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